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서 4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이 영과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브레드 앤 버터 하면 빵과 버터가 아니라 빵에 버터를 발랐다는 뜻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 영과 진리를 한꺼번에 쓰면 너의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사람을 찾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브레드 앤 버터와 같이 영과 진리란 말은 너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배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레위기 2장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1장 2절에 레위기 1장 2절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누구든지에서 그 누구든지라는 사람이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담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최초로 인간을 만드셨던 그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의 모습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인간과 더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대화하시고 거니시고 만남을 하셨던 그 모습이 있다고. 그리고 그 공간이 에덴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낙원인 것이죠. 근데 그 꿈을 어디서 이루고 싶으시냐? 바로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서 이루고 싶어 하신다고. 그래서 회막으로 초대하시는 거라고. 예배는 우리가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로 초대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싶어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에덴으로 이끌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서 자기가 사는 지역을 하나님이 뜻이 다스리는 에덴과 같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드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일 먼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이 땅에 하늘나라를 만들어갈 사람들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여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사람이 참 중요하죠. 근데 공교롭게도 레위기 2장 1절은 또 다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냥 주에게 곡식을 바치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지만 히브리 본문은 사람으로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아담이 아니라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네펫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좀 구분이 되면 좋잖아요. 근데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을 가장 먼저 번역한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헬라어 성경은 구분하고 있어요. 약간 아담을 우리가 안드로이드 얘기하는 그 기원인 안트로포스라고 얘기해요. 안트로포스에서 안드로이드란 말이 나왔거든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장에 네펫이라는 단어는 안드로포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푸시케라고 얘기해요. 약간은 영적인 존재,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구분하죠. 이것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도 약간 구분해요. 근데 애매모호하게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하냐? 레위기 1장 2절에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는 누구든지 해서 그 사람을 애니맨이라고 보통 영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의 1절에 나오는 곡식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누구든지 해서 그 누구는 anyone으로 표현해요.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의미상 차이가 거의 없죠. man과 one은 뭐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니까. 하지만 히브리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펫이는 어떤 것이냐? 네펫이는 1차적인 뜻은 계속 제가 얘기해 드리지만 목입니다. 목구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목과 목구멍으로 뭘 하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공기를 마시죠. 즉 살아있는 존재, 목구멍으로 뭔가를 넘기는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존재가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특히 곡식 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레위기 2장이 하고 있죠. 근데 2장을 읽다 보면 약간 삐딱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아주 삐딱한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가인은 무슨 제사를 드리죠? 가인은 곡식으로 된 제사를 드려요. 아벨은 양을 바쳐서 드렸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양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곡식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꼭 그 모습이 생각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나 봐. 하나님은 식물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 비싼 걸 좋아하나? 고기가 비싸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삐딱함이 옛날에 저한테 있었어요. 하지만 창세기 4장을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 자체인 거죠. 가인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가인의 모습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레위기 2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 네페시에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네페시는 뭐라고? 목구멍, 음식을 먹는 사람, 살아있는 존재. 근데 살아있는 존재는 언제나 뭘 갖죠? 욕구를 갖습니다.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근데 이 욕구가 좋은 것으로서 영적인 욕구도 있을 수 있고, 육적인 욕구도 있을 수 있고, 우리로 말하면 게임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공부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공부하고 싶은 욕구는 별로 없겠죠. 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아니면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고, 아니면 놀러 가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그 욕구를 가진 인간이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욕구를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욕구를 가진 인간이 그 욕구를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건 뭘 바치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욕구를 지닌 인간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세번역 성경은 고운 밀가루로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히브리어로 솔레트라고 해요. 히브리 사람들이 보통 먹는 밀가루는 솔레트가 아니라 카마흐예요. 근데 이 카마흐는 지금 얘기한 오트밀 같은 거죠. 막 거칠고 막 들 갈고 이런 밀가루예요. 그런데 솔레트란 밀가루는 정말 우리가 마트에 가서 사는 하얀 밀가루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곱게 빤 밀가루를 의미해요. 그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다는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그것을 가지고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얀 밀가루를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트에 가서 밀가루를 사다 바칠까요? 그 당시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 스스로 밀가루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밀이 곡식이 자랐어요. 그러면 자란 밀을 어떻게 할까요? 탈곡해야 되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쓰는 기구들이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삐죽삐죽 튀어나온 요철과 같은 돌에다 이렇게 긁기도 하고, 아니면 나무판에 목 같은 걸 박아놔서 거기서 막 긁기도 하고, 아니면 뾰족뾰족한 돌에 긁기도 했어요. 그래서 곡식의 나다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나다를 다 떨어뜨리면 그걸 모으겠죠. 근데 모으면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모은 곳에 항상 돌 같은 게 섞일 수 있으니까 돌을 다 걸러냅니다. 그리고 쌀은 껍질이 약한데 밀은 반대로 껍질은 딱딱하고 속에 있는 알맹이는 부드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껍질을 깨야 되는 거예요. 껍질을 막 깹니다. 그럼 여러 조각으로 거칠게 깨지겠죠. 그럼 껍질이 조금 깨졌으니까 그걸 막 걸러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맷돌로 막 열심히 가는 거예요. 백색의 고운 가루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갈아요. 근데 거기에 껍질이 있으면 또 껍질 치우고 또 막 갈고, 그래서 고운 가루만 남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어린 친구들은 못 경험했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쌀을 씻을 때 꼭 하던 일이 있었어요. 혹시 조리라는 거 알아요? 복조리 막 그런 거. 조리. 쌀을 씻으면 쌀 안에 돌이 있거든요. 지금은 없는데 쌀에 돌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씻고 물에 담궈 놓고 조리라는 걸로 막 저으면, 물속에 넣고 저으면 쌀알은 가벼우니까 떠서 그 조리에 모이고, 돌은 무거우니까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매일 조리로 쌀을 건져내서 밥을 지어 주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랬죠. 근데 조리질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밥에 돌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바지삭 소리가 날 때도 있어요. 심할 때는 어떻게 되죠? 치아가 깨지기도 해요. 그래서 밥 먹다가 치아 깨지는 사람들도 가끔 존재했어요. 제 어렸을 때. 마찬가지로 밀을 고운 가루로 만들 때는 열심히 맷돌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돌도 열심히 제거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밀로 곡식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욕구를 제한다는 게 뭔지. 여러분, 탈곡해요. 밀이라는 식물에서 나달만 건져내기 위해서 탈곡해요. 그 탈곡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쓸데없는 욕구가 있는지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줄기와 돌멩이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껍질을 날리면서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끔은 거짓된 모습으로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가 상처받은 듯이 더 상처받은 모습으로 과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남들에게 자기가 멋지게 보이려고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곡식 제사를 드릴 때 밀가루로 드리라는 그 말 속에는, 그리고 껍질을 제하듯이 자기의 잘못된 포장된 것들을 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겉멋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모습을 적나라하게 가지고 오라는 거죠. 슬픔이 있으면 슬픈 모습대로, 기쁜 것이 있으면 기쁜 대로, 무덤덤하다면 무덤덤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갱이들을 모아서 막 곱게 빻아요. 밀가루로 만드는 거죠. 이 모습 속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게 부수는 거예요. 잘게 부수는 건 뭡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그런 걸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기 위해서 자기의 귀를 여는 모습이 바로 곡식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곡식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제사인 거죠. 그런 정성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로 많이 제사 드렸을까요? 아니면 빵으로, 밀가루로 더 많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밀가루로 더 많이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항상 이것은 제사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기로 많이 드렸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밀가루로 훨씬 더 많이 드렸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백성들은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내가 맞는지 생각하고, 나의 거짓된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제사를 준비했을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밀가루를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이제 부목사로 일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어머니와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죠. 부목사는 이제 사택을 주니까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에는 너무 좁은 아파트 집이고, 그러니까 떨어져 나와서 살게 됩니다.
살게 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떠나는 이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식사를 차려주신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차려주신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만두였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만두. 근데 그 만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도 어머니가 목사로서 떠나는 아들에게 기도하면서 만두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을까. 시장에 가서 야채랑 돼지를 샀을 때 기도하면서 사셨을 겁니다. 그리고 김치를 막 잘게 쪼개갖고 만두 속을 만들 때, 그리고 두부를 깰 때 기도하면서 만드셨겠죠. 또한 만두피를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막 치댈 때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도 기도하시면서 만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만두피를 만들 때, 예쁘게 동그랗게 만들 때 또 기도하면서 만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을 채울 때 아들이 좋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만드셨을 겁니다. 만두를 물에 넣고 육수에 넣고 끓일 때도 기도하셨을 겁니다. 제가 만두를 먹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거는 만두가 아니라 기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런 겁니다. 그냥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 안에는 내가 있고 나의 기도가 있는 거죠.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운 밀가루를 바치라는 전제는 열심히 준비하라는 겁니다. 흠없는 제물과 같이 열심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함 속에 뭐가 포함됩니까? 고기는 일상적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밀은 일상적으로 먹는 거예요. 고기는 유목민이라고 매일 먹지 못해요. 유목민이 가축을 키우는 이유는 우유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털을 얻기 위해, 양털 같은 거. 고기는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쉽게 먹을 수 있는 곡식 제물, 곡식, 밀가루 이런 음식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를 곡식을 먹게 해준 주님께 감사합니다. 빠면서 이렇게 느끼겠죠. 제가 어머니에게 만두를 얻어 먹었을 때, 어머니께서 만두를 주셨을 때 감사함이 있었거든요. 키워주신 감사, 이런 만두를 주시는 감사,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곡식 제물을 바치는 것 안에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곡식을 키워주신 감사, 곡식을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지혜, 곡식을 요리할 수 있는 불을 주신 하나님, 곡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주신 하나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죠. 즉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에는 자신을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회개의 자리도 있지만 감사의 자리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안 들어가냐? 누룩과 꿀이 안 들어가요. 누룩은 빵을 부풀기 위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거친 빵보단 부드러운 빵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누룩이 다른 성질을 갖고 있어요. 부패함에 대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누룩이 들어가면 쉽게 상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학자들의 추측에는 부패 때문이에요. 내 자신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거죠. 하나님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내 자신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삶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끔 있죠. 우리의 욕심이, 아니면 우리의 게으름이, 아니면 우리의 경쟁과 질투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제하는 마음이 바로 누룩을 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넣지 않는 게 또 하나 있죠. 꿀을 넣지 않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꿀이 흔했냐? 이런 건 아니고요. 꿀보다는 아마도 지금으로는 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화과 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잼 같은 것을 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맛있을 텐데 왜 안 넣었을까요?
우리가 잼 발라서 과자도 먹잖아요. 그런데 안 넣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고대의 다른 나라의 제사 혹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한 저항이에요. 어떤 저항이냐? 그들은 제사 드릴 때 과일을 많이 넣은 빵 같은 걸 바쳤어요. 왜냐? 제사가 즐거웠으면 좋겠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좋은 잼을 넣어서 바치면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한테 잘해줄 것 같으니까 빵에다 잼 같은 걸 많이 넣어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나 똑같이 바치라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갖고 나와서 바치면 그것을 받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재물이 화려하고 너의 빵이 너무나도 좋은 잼으로 채워진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뭘 바라냐? 너의 진정한 회개, 진정한 감사를 넣고 그것을 준비하면 그것으로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혁명적인 일이거든요. 고대 사회에. 이스라엘은 이런 혁명적인 일을 곡식 제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욕심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바쳤어요. 이만큼 잘해주세요. 가끔은 간증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어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랑을 사실은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게 바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그 바치는 자세에 허영과 욕심, 인간의 욕구가 들어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펫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너의 욕구를 바칠 때, 너의 욕구로 제사를 드릴 때 잘 점검하라. 너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적인 가르침을 따라 드리는 모습인지 잘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에 곡식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누구든지는 네펫이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예배 본질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먹었을 때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있었던 루터가 살고 있었던 유럽입니다. 그리고 그 1500년 대입니다. 1500년경에 기독교가 막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교황권이 강력해지고 사제들이 이제는 자신이 정치적 권력을 갖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군대도 좌지우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영지도 갖고 재산도 갖지만 뭘 갖고 싶어 하냐면 자기 가족 중 한 명은 사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제가 막강한 권한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제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중에 독일에 호헨졸렌이라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호헨졸렌의 가문의 둘째 아들, 그리고 제후의 요아킴이라는 제후의 동생인 알브레히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형이 제후니까 형을 도와서 자신은 사제가 되고 싶은 거죠. 근데 높은 사제가 되고 싶어요. 대주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사용합니다. 68,000 굴렌을 썼는데 이게 정확하게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68,000 굴렌이란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교황한테도 자기가 대주교가 되면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유 중에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해서 면죄부를 팔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알브레히트입니다. 이 알브레히트라는 대주교가 그 일을 자신이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밑에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말 면죄부를 파는 거죠. 근데 팔다가 이 밑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복에, 헌금통이죠. 연복에 안에 넣는 돈의 소리가 땡그랑 날 때마다
지옥에 간 영혼이 해방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막 면죄부를 판 거죠. 그럼 면죄부 사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연복에 돈을 집어넣으면 당신의 아버지가 연옥에서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면죄부를 막 엄청나게 팔기 시작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헌금한 돈이 연복의 안에서 땡그랑 소리를 낼 때 그 행위는 탐욕에 가득한 행위일 것이다. 누가 탐욕에 가득한 행위냐고 하면 성도들이 탐욕에 가득한 행위로 헌금을 한다는 거죠. 죄를 져놓고 죄를 면하기 위해서 헌금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죄를 져요. 근데 헌금만 하면 되니까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루터가 얘기하는 거죠. 헌금하는 행위가 탐욕의 행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이 탐욕의 행위를 해서 루터가 그러면 95개조 방방문을 달 때 처음 얘기했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루터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잘못됐다고, 면죄부를 사는 것이 잘못됐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95개조 방방문을 달기 전에 성도들이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신자들이 루터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자신이 잘못하면 면죄부만 사면 되니까. 루터가 말한 대로 사는 건 너무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루터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루터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면죄부를 위하여서는 교회에게 돈을 바치고 가난한 자에겐 관심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95개조 반박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루터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신도들이. 근데 루터는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향해서 얘기하죠. 이게 잘못됐다. 온전한 예배는 어떻게 하냐? 오직 너의 믿음을 갖고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 면죄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히 너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줄 거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면 받아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니 그 얘기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본질을 찾고자 노력하니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성도들이 그 루터가 한마디에 막 귀가 열려갖고 막 그래요. 이렇게 해서 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루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얘기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7일 제2심법원이라고 그러죠. 2심법원에서 판결 하나가 났습니다. 명성교회 목사직 세습이 합당하다고 판결이 난 겁니다. 안타깝죠. 제가 소속한 교단인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끔 만나고 성도들하고 가끔 만나면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명성교회 세습한 아들 목사 설교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하는데 뭐 그냥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설교는 괜찮고 가르치는 것도 좋아요.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세상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합당하지 않고 세상 눈에 보기에는 권력을 탐하는 모습이라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도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의 세습을 반대하진 않아요. 단 조건이 있어요. 목사의 세습이 가난을 세습하고 목사의 청빈을 세습하고 하나님의 올바름을 걷기 위한 도전을 세습하는 것이라면 가능해요.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 같잖아요. 지금의 표면상의 문제는 권력을 세습하고요. 돈을 세습하는 겁니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습한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잘 가르친다는 것이 좋을까요? 목사는 절대로 설교하는 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도전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가끔 영화를 봅니다.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너무나도 연기를 잘해서 실화 속 사람 같아요. 실화를 막 영화 만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그 실화의 주인공이 된 실제 인물에 매몰됩니다. 그런데 영화 속 주인공은 그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배우죠. 진짜 실제 인물은 영화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목사는 그 사람이어야 되죠. 목사가 배우이면 안 되죠. 우리가 종교개혁을 해야 될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곡식제사, 소제라고 불리는 이 제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곡식제사에서 우리는 우리를 적나라하게 바치고 우리의 잘못을 잘 보고 우리의 아픔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기쁨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 모습으로 드릴 때 예배는 회복되고 본질은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를 잘 회복해서 드리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곡식제사인 소제는 곡식을 갈아 바치는 제사입니다. 내 자신을 갈아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감사를 갖고 바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꿀이 들어간 과일잼이 들어간 곡식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어떤 제사를 받냐? 그냥 모든 사람이 드릴 수 있는 평범한 제사. 그냥 밀가루 덩어리면 된다고 얘기하셨죠. 그 밀가루 덩어리를 바쳤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너의 준비한 마음으로, 너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우리에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하시고 싶은 일의 행동 방법을 얘기하는 게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나누고 즐거움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거짓될 수도 있고 혹은 포장되어 있기도 하고 혹은 우리의 욕구는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의 편안과 이익만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곡식제사는 곡식을 빠면서 자신의 욕구가 삐뚤어진 것을 보고 자기의 과장된 것들을 다 제하고 자기의 상처와 기쁨을 적나라하게 드리며 하나님께 보여지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화려함도 어떠한 첨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백색의 가루만, 하나님께 살라 바칠 수 있는 재료만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바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바침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심을 보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남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또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곡식제사에 나를 빻아드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나를 빻아드리는 그런 모습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